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8장 4절부터 12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4절부터입니다.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ματ디다와 스마와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서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샤브데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예, 내일이 메모리얼 데이이죠. 메모리얼 데이는 원래는 그 남북 전쟁 때 희생하신 전몰 군인들을 이제 기억하고 또 추모하는 이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이제 미국의 자유를 위해 혹은 우방의 자유를 위해 참전했던 모든 군인들을 추모하고 또 그분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날로 확대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현충일이라고 하는 말이 좀 더 익숙하지요. 현충. 근데 조금 느낌이 틀린 것 같아요. 현충은 충을 현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현은 보여준다 그런 뜻이죠. 나라에 대한 충성을 보여줬던 우리 군인들의 노고를 기억한다 이런 것이고 메모리얼 데이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기억하는 좀 더 확대된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메모리얼 데이가 되면 여러 가지 기념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미국 대통령이 메모리얼 데이를 맞이해서 메시지도 전하고 또 우리 클리블랜드에서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지간히 큰 도시에 가면 메모리얼 데이 퍼레이드 이런 거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동차도 모처럼 이때는 또 자기가 아껴놓았던 아주 멋진 자동차도 몰고 나오고 그리고 뭐 공원에서 음식도 나누고 파티도 하고 또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집 앞에 성조기도 꽂고 뭐 그러면서 이 메모리얼 데이를 말 그대로 기억할 수 있는 이런 행사들을 합니다. 신문에 보니까 아틀란타에서는 이번 메모리얼 데이 때는 비둘기를 방류하는 행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비둘기를 왜 방류하겠습니까?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자. 아마도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뭔가를 기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 기념식을 하고 프레이드를 하고 뭐 파티를 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날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2년 전에 2022년 이 메모리얼 데이 때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 알링턴 경원에서 이제 무명의 용사들에게 헌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이런 메시지를 했습니다. Freedom is worth to sacrifice. Freedom is worth to fight for.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2년 전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이 시작된 해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힘겹게 싸우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메시지인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도, 이 평화도 누군가의 sacrifice, 누군가는 이 자유를 위해서 fight for 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국민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런 얘기 한마디가 이 날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서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메모리데이 기념식 비슷한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서에 등장을 합니다. 이 느헤미야서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던 이스라엘이 북쪽이 먼저 망하고 남쪽 유다 왕국이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과 맞서 싸우다가 패배합니다. 나라가 패망의 길을 걷죠. 그때 바벨론은 그 당시 유대 왕국의 지도자들을 왕족, 귀족, 관리, 제사장, 그러니까 이 유다 왕국을 이끌어가는 이 엘리트층을 다 포로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바벨론으로. 그리고 70년 동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방치되었고 폐허가 되어 있었죠. 예루살렘이 방치되고 폐허가 되었다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도 방치되고 폐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과 삶의 구심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나라의 중요 대소사가 있을 땐 항상 성전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성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 민족의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파괴가 됐단 말이죠. 회파가 되고 방치가 되고 무려 70년이 넘게.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의 포로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살 집을 짓는 것보다도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할 농지를 개간하는 일보다도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있어야 성전이 세워져야 비로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정신이 그 정체성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이 성전을 재건한 겁니다. 느헤미야서라고 하는 이 성경의 주인공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에스라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하는데 또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운 겁니다. 완성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성전이 완성되었던 날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백성들을 다시 다 성전 앞으로 모읍니다. 그리고는 그날
완공된 성전 앞에서 아주 중요한 행사를 하나 한 겁니다. 일종의 기념식인 거죠. 성전 완공 기념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날 그 기념식의 가장 중요한 순서가 뭐였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너무 이상한 이름들이 많이 나와서 힘드셨던 그 장면을 딱 지나고 나면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성전이 완공된 그날 백성들을 다 완공된 성전 앞에 모아놓고 느헤미야는 그리고 에스라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해 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책을 읽어주고 설명을 해주고 그 뜻을. 그랬더니 그 율법책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울었다 그럽니다. 다 울었다. 율법의 책을 들은 백성들이 그날 다 울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울음의 의미는 뭘까요? 완공된 성전 앞에서 모세의 율법책을 듣고 그리고 설명을 들었던 백성들이 그날 울었던 이유는 뭘까요? 무슨 울음일까요? 슬픔의 울음은 아니겠죠. 아마도 감격의 울음이었을 겁니다. 감격의 울음. 우선은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감동.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성전이 다시 세워진 것보다 더 감동적이었던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다시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성전은 왜 중요하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고 항상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하고 성전이 없는 저 지방에 떨어져 사는 사람들도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하여 열려있는 창문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드렸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도 하루 3번씩 꼬박꼬박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어디를 향해서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 앞에서 기도했다고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왜 그렇죠? 왜 성전이 중요하죠? 건물 때문이 아니잖아요. 뭐 솔로몬이 뭐 금으로 뭐 상아로 뭐 백향목으로 뭐 잘 지어진 건물 때문이 아니라 성전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서린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또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또 그들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들었단 말이죠.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라고요. 다시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그들에게 정말 감동적이었던 것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 잊혀지고 방치되고 회파가 되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70년 동안 성전은 회파된 성전 건물은 들짐승들의 거처가 되었다고 말해요.
완전히 무너졌으니까요. 그런데 무너진 그 성전이 다시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 성전 앞에서 뭐가 선포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 광경을, 그 전율을 여러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서울에 가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아주 독특한 건물들이 있어요. 도시 하나에 뭐가 있죠? 왕궁이 5개나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적으로 그 유명한 도시 어디를 가도 도시 하나가 왕이 살았던 왕궁 5개를 갖고 있는 도시는 없어요. 전 세계 어디도 없어요. 서울에는 있어요. 5개 뭔지 아십니까? 우선 아는 거는 경복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덕수궁 돌담길이 있고 또 창덕궁이 있고 또 그 다음부터는 잘 모르시죠. 창경궁이 있어요. 창경궁. 그죠? 또 뭐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소위 법궁이라고 말하는 가장 전통적인 왕의 궁궐은 경복궁이죠. 경복궁. 광화문 아시죠? 광화문. 광화문 탁 들어가면 이제 쫙 펼쳐지는 경복궁. 이게 조선 500년 왕실의 법궁입니다. 법궁.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어느 날 우리가 태어나서 경복궁에 가보니까 왕궁은 안 보이고 무슨 커다란 건물이 딱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예. 뭐죠? 우리 옛날에 중앙청이라고 불렀던 대리석 건물이 있었어요. 광화문 바로 뒤에 엄청나게 큰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큰 석조 건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통령 집무실도 있고 그 당시 내무부 장관실도 있고 국가의 중요 요직들이 다 거기 모여서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중앙청은 원래 무슨 건물입니까? 일본이 조선을 강제 합병했을 때 조선을 다스리던 조선 총독부가 일했던 건물이에요. 일본이 대한민국을 36년 동안 지배할 때 일본의 지배의 상징적인 건물이 바로 그 조선 총독부였고 조선 총독부는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여전히 대한민국의 행정의 중심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다 모여서 일하는 곳이었어요. 중앙청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조선의 역사를 유인한 일본이 세운 그 중앙청 건물이 조선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그 현장을 우리가 그대로 내버려 둬야 합니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다가 그래도 우리 어른들께서 현명하셔서 해방된 지 50년 만에 1995년인가요? 그 어간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중앙청 건물을 다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청 건물을 제거하고 그리고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건물들을 다시 복원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서울에 가서 만약에 경복궁을 가신다면 중앙청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옛날 조선 500년의 역사와 위엄을 가지고 있는 법궁으로서의 경복궁이 그 자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50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50년 만에. 그랬다면 그날 그 사건을 바라봤던 일제강점기 시절에 태어났거나 생활했거나 그리고 그분들로 말미암아 무수한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의 눈에 그 중앙청이 사라지고 조선 총독부 건물이 사라지고 거기에 조선의 법궁의 위용을 자랑하는 건물들이 다시 세워졌을 때 여러분 그 감격을 조금 느끼시겠습니까?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건물이 세워지는 것도 사람들에게는 감동을 주지만 더 큰 감동은 뭐예요? 그 정신이, 그 역사가 다시 기억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살아나는 것. 성전이 다시 세워졌는데 건물이 세워진 것도 감동스러운 일이었지만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걸 백성들이 듣고 울었어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너무 기가 막혀서.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뭐가 그렇게 감동이 됐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 그러면 여러분 뭐죠? 보통 율법이 뭐죠? 우리는 율법 그러면 구약 성경에 특별히 출애굽기 후반부나 레위기서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옛날에는 뭐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하고 뭐 밥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하고 어디 갈 때는 가고 말고 뭐 해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것과 이런 여러 가지 법령들, 규례 이런 것들일 거라고 먼저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책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이라고 불렀던 이 율법책은 모두 5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책이다라고 불렀던 책이 모두 5권이에요. 이 5권이 뭔 줄 아십니까? 성경이 제일 먼저 나온 5권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게 하나님의 율법책이라고 불려지는 성경들이었어요. 혹은 모세의 율법이라고 불려졌던 성경들이에요. 5권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 이 5권의 성경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법 있잖아요. 법. 뭘 해라, 하지 말아라, 하면 혼난다. 이런 어떤 법은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중에 소위 말하는 그 법, 규칙, 법령, 율법 이런 내용들은 얼마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옵니까 그런 거? 창세기에 잘 안 나와요. 출애굽기에 나옵니까? 나오기는 나오는데 출애굽기 전반부는 출애굽의 역사예요. 그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후반부에 가면은 모세가 시내 산에서 받았던 율법의 말씀들이 나와요. 예, 출애굽기 후반부에 나와요. 절반 정도. 그 다음에 레위기. 레위기는 그래요. 레위기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절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거니까 레위기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민수기. 민수기는 뭐죠?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던 광야의 기록이에요. 여행 기록이에요. 여행 기록. 물론 일부 율법의 말씀이 나오기는 하지만 민수기는 전체적으로 40년 동안의 광야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율법, 우리가 생각한 율법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죠? 신명기.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의 설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광야 40년을 지내서 이제 요단강 앞에 도착을 했어요. 모압이라고 하는 평지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출애굽의 2세대들,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들이 가서도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의 부모들이 조상들이 고생했던 것 같은 고생을 하게 될 거다. 그러니 들어가거든 하나님 잘 믿고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모세의 설교예요. 신명기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책이라고 말하는 이 5권의 성경들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법 있잖아요. 법. 그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뭐예요? 창세기. 우리 인간이 혹은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출애굽기. 우리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그 애굽에서 이렇게 건져주셨답니다. 민수기.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숱한 고난과 숱한 어려움들이 있었으나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단다. 민수기. 신명기. 이제 너희들 다음 세대들은 너희 조상들이 너희 부모들이 했던 것처럼 그런 불순종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한단다. 이게 모세의 율법책의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날 완공된 성전 앞에서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레위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들려진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셨고,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실 거란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얘기를 들려준 거예요. 하나님의 얘기를. 성전의 주인이신, 성전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준 거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과 나누었던 그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성전이 왜 중요하지요? 건물이 아니에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확인이 되고 경험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경험되고 확인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 역사 동안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해 오셨던 하나님, 지난 70년의 포로 세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마치 이 성전이 다시 세워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약속대로, 언약대로 우리를 번성케 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고백을 다시 기억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라고요. 우리가 미국에 와서 이민자로 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자녀들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앞으로도 계속 살게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한인으로서, 미국에 사는 한인 커뮤니티로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될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성전이 세워졌어요. 집이 세워졌어요. 교회당 건물도 있고, 살 만큼 내 힘으로 된 집도 있고, 괜찮아, 이 정도 되면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디 가서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들의 인생 속에서도 어떻게 일하실지를 부모된 우리가 들려줘야 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야 합니다. 목사님, 요즘 애들이 부모 얘기 들을까요? 부모가 앉혀놓고 밥 먹으면서, 얘들아, 사실은 우리가 25년 전에 미국에 올 때 그런 얘기 좋아할 아이들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정도 부모와 대화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는 그 얘기 하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내실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들려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 차세대 교육부 잘하고 있고 라이트하우스 미니스트리 잘하고 있지만, 여러분 데려와서 저기에 보내가지고 예배 드렸다고 여러분 그것으로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불과 한두 시간이잖아요. 불과 한두 시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만남 속에서,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모와 대화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시면 여러분 그 얘기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 우리 부모들의 이야기. 좀 더 나아간다면 1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한인 이민의 이야기. 처음부터 우리가 이런 대접받지 않았거든요.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자유롭게 그렇게 산 거 아니거든요. 그 숱한 세월 동안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 속에 우리가 지금 서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지난날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앞으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이 메모리얼 데이인데요. 우리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의 수고를 우리가 잠깐이라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해방된 지 이제 80여 년 가까운데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딛고 지금 같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희생하셨던 분들의 수고도 우리가 같이 한번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서 24년 전 헌신하셨던, 수고하셨던, 기도와 눈물을 뿌리셨던 어른들의 수고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며 감사드리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족과 함께 나누면서 여전히 그들의 미래를 책임지실 하나님을 같이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바라옵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 하나님의 평강 이 예배의 기쁨을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하나님 열심히 영과의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존귀하신 주님의 은총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름답고 평화로운 나라와 또 그런 세상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 클리블랜드 한미교회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마음을 나누며 우리 삶에 찾아온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고민하고 짊어지며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이 귀한 믿음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땅에서의 자유와 평화는 안정은 결코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번영을 위하여 누군가는 목숨을 던졌고 누군가는 인생을 걸었으며 그리고 하나님 어딘가에 이름 없이 잠들어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오래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을 희생을 눈물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예배의 기쁨이 이 거룩한 성도의 교제의 기쁨이 역시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수고와 희생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짊어져야 할 우리의 수고와 우리 몫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그리고 기꺼이 무릎 꿇을 수 있는 이 신앙의 유산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대에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 대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며 계승되며 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로 경험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